다윗의 위기 궁색한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전 본문에서 다윗의 침묵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은 침묵하지 않을 때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그가 침묵하더라도, 아니 침묵할 때 더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당한 일, 불의한 일에 대한 침묵은 위기를 가져오게 마련이죠. 오늘 다윗은 위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 상황을 수습하려고 궁색한 해법도 사용을 하죠. 이 위기 상황 누구 때문에 왔는데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처럼 되었는데, 그러나 다윗의 궁색한 이 해법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찾게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침묵 속에 찾아온 다윗의 위기. 다윗의 침묵 속에 찾아온 다윗의 위기. 다윗은 침묵을 통해서 평안, 샬롬을 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평안하였고 이제 곧 아브넬의 계획대로 북이스라엘의 온 땅을 다윗이 손에 넣을 수 있는 평안한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2절,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을 따라 습격하러 나갔다가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단순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문장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바로 이것은 아브넬과 요압을 만나지 않게 하려는 다윗의 작전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낳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을 먼저 보시면요, 넬의 아들 아브넬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되거든요. 아브넬이 온 것은 당신 속이려고 온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당신 속이려고 온 거라니까요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지금 이미 이전에 아브넬과 다윗 간의 서신 교환, 그리고 서로 네가 미갈을 나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내 얼굴을 다시는 못 본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그가 미갈을 데리고 왔던 일, 이런 일들이 요압에게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가 온 것은 꾀를 부리려고 왔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난처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그냥 둘러댔는데 그 둘러댄 상황이 오히려 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 지금 요압과 아브넬의 사이가 어떻습니까?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압과 아브넬은 사이가 안 좋겠죠. 그러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의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양측에 가장 권세 있는 두 장군의 대립은 별로 좋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어쩌면, 그래서 학자들은 22절에 부하들이 요압을 따라 습격하러 나간 것은 다윗이 어떤 지령을 내려서 그 자리를 피하게 한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중반절을 보니까 아브넬은 그래서 다윗한테 헤브론에 왔다가 떠나갈 때 누구를 못 만나요? 그렇죠. 요압을 만나보지 못하고 평안히 왔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평화 속에, 사람이 만들어낸 이 평안 속에 긴장은 싹트고 있었습니다. 23절 보니까 요압이 함께 데리고 나갔던 군인들을 모두 데리고 돌아왔을 때, 그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밝혀집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어디서?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들이 골방에서 귀를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의 교훈은 아니겠지만 사람이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어떤 영화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어려서 그런 기억이 나요. 한 신부님이, 이 서양 신부님이 서양 성당 옥상에 올라가서 베개를 탁 들고 칼로 여기를 찢어요. 촥 찢어요. 이 서양 사람들은 베개 속에 털이 들어있더라고요. 닭털, 오리털, 거위털. 이것이 쫙 퍼지는데 옆에 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은 이와 같아서 한번 내뱉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 반대로 이 말이 퍼져버리면 결국 여러분 세상에서 3명만 알아도 온천하가 다 안다고 하는데 수만 사람이 듣고 났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반드시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 요압에게 말을 합니다. 넬의 23장 중반절,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임금님을 찾아왔는데 임금님이 그를 그냥 보냈습니다. 그냥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그냥 왔나요? 뭐 가져왔어요? 북이스라엘 다 주겠다고, 나라 다 주겠다고 들고 왔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전달될 때는 왜곡돼서 전달됩니다. 여러분, 말이 전달될 때는요 반드시 왜곡이 일어납니다. 편한 대로.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임금님이 그를 그냥 보내셔서 아무 일 없이 가버린 거예요. 긍정적인 보고, 그가 왜 왔는지, 어떤 날이 앞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있을지 아무런 보고가 없이 그냥 악의적인 보고만 갑니다. 24절, 이 말을 듣고 요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가 이 나라에 왔다가 갔는데 자기는 가서 노략질하다가, 목숨 걸고 노략질하다가 지금 돌아온 상황 아니겠어요? 자, 왕에게로 가서 항의를 하는데 24절 보십시오. 뭐라고 항의를 합니까? 당신.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임금님 안 써 있어요. 당신. 지금 요압이 다윗한테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당신에게 왔는데 임금님, 당신 어찌하여 그를 그냥 보내셨습니까? 아주 분이 났을 것 같습니다. 원망이죠. 25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곡된 정보를 들었으니 그도 왜곡된 말을 하겠죠. 임금님 속이려고 온 것입니다. 모조리 조사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해요.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요압은 이 말을 듣자마자 뛰쳐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26절입니다. 아브넬을 뒤쫓게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뒤쫓았겠습니까? 그를 발견하고 붙잡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26절 하반절, 다윗은 그 일을 전혀 모릅니다. 다윗도 요압을 속였고 요압도 지금 다윗을 속이고 있습니다.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조용히 이야기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사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의 배를 찌릅니다. 한 학자가, 우리 김구원이라고 이 구약 학자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아브넬은 바본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요압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압의 부하를 따라가도 멍청한 건데, 요압 지금 원수 아닙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가 자기를 불렀는데. 그래서 여기가 물음표입니다. 아브넬은 바본가? 그런데 또 다른 학자는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지금 부른 곳이 어디예요? 써 있잖아요. 헤브론. 헤브론은 무슨 성? 도피성. 맞아요. 이걸 아시네요.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이기 때문에 도피성 안에서는 뭘 할 수 없다? 복수가 불가능해요. 피해 보수자, 다시 말하면 고엘 제도가 있지만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심판하고 죽여야지 그냥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실 그리고요, 자기 동생이 죽은 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오지 마라, 그만 따라와라, 내가 너를 해할 수밖에 없다. 자꾸 따라오면, 경고를 몇 번 하는데도 따라오니 창을 비로하여 그 동생이 죽게 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나 살려고 한 일이니, 사실 도피성, 헤브론 도피성 안에 있으면 심판, 제사장의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죽여야 되느니 요압은
어쩌면 의심과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경계를 해제한 것 아닌가? 한 학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자, 누구의 원수? 아사엘의 원수를 갚으려고 요압이 배를 찔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외국에서 국교 수교를 위해 가지고 좋은 나라든 나쁜 나라든 뭐 지금 북한이라고 말하면 조금 더 위험하고 북한 말고 다른 나라 뭐 없습니까? 아무 나라도 좋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김포공항에서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그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큰일이 난 겁니다. 나도 큰일이 난 거고, 지금 북이스라엘 마음이, 모조리 이스라엘의 마음이 남유다로 다윗에게 돌아올 바로 직전이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진 거죠. 자, 28절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외쳐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요압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했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소리를 지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했으나 나는 죄가 없다. 오직 29절, 그 죄는, 여기 그 피는, 그의 피는, 그 피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믿어주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아브넬이 죽으면 다윗한테 유리해 보일 듯 싶지 않습니까? 그 내막을 모른다면. 그래서요, 나중에 거기 옆에 메모해 두십시오. 사무엘하 18장을 읽어보시면 시므이가 나중에 다윗을 막 저주하는데 어떻게 저주하냐면, 피 흘린 자여 돌아가라. 그러니까 피 흘린 자, 다윗은 그래서 무고하게 피 흘린 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도요. 한번 찍힌 낙인이 잘 벗겨지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지 29절, 다윗이 마치 내가 한 거라면 이런 저주는 할 수 없어 싶을 정도로 요압에게 저주를 퍼붓는데요. 뭐라고 저주를 퍼붓습니까? 29절 하반절,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 맞아 죽는 사람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주 그 집안에다가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퍼붓습니다. 와, 제가 훈련소에 갔는데요, 팔도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저는요, 그냥 무슨 뭐뭐 이렇게 앞에 형용사 하나, 뒤에 명사 하나, 이 정도의 욕만 알았거든요. 근데 욕이 문장이에요. 예의 이래서 이렇게 할 놈. 이게 욕이 문장인데 아름다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이게 어떻게 욕이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섬뜩한 욕인데 세상에 별 욕이 다 있는데 오늘 이 욕이 그렇습니다. 오늘 요압에게 어떻게 욕하고 있는가? 고름 흘리는 병자. 여러분, 이건 욕창이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출병, 이 몸에서의 나는 이 고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병이죠. 나병 환자, 이건 악성 피부병을 얘기하거든요. 이 당시엔 나병이 없었어요, 이 동네에. 그래서 악성 피부병인데, 이 악성 피부병 환자, 고칠 수 없는 피부병 환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 이건 부드럽게 의역을 해놨는데요, 이게 뭔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사실 어떤 문장이냐면 둥근 막대기를 붙잡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둥근 막대기를 붙잡은 남자. 다시요, 둥근 막대기를 붙잡은 남자. 그런데 이 둥근 막대기가 뭔가 했더니 물레예요, 물레. 여러분, 물레야 돌아라, 그 물레 아시죠? 물레가락, 이 실 뽑는. 이거 남자가 하는 일입니까? 여자가 하는 일입니까? 과거에는, 지금은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여자가 했습니다. 왜 남자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 분명히 물레가락을 잡고 있는 남자. 근데 이게 여성 명자와 남성 명자를 교묘하게 사용돼서 이게 이런 뜻이 된 거예요. 몸이 성하지 못해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집안일이나 하는 남자가 너희 집안에 가득할 것이다. 와, 다시요. 몸이 성하지 못해서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인 지체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남자가, 집안일이나 하는 남자가 너희 집안에 가득할 것이다. 이거 진짜 못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압에게.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는 칼 맞아 죽는 사람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 해법이 온전한 해법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침묵 속에 찾아온 다윗의 위기, 그리고 이어지는 궁색한 해법으로 이어집니다.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의 동생 아사엘을 기브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요, 명확한 것 하나를 알려줍니다. 원래 내 친족을 죽인 사람은 대신 죽일 수 있는 고엘의 의무가 있었어요. 그건 의무이자 권리였어요. 그러나 지금 요압은 어땠다? 잘못했다. 왜냐하면 동생은 전투에서 죽었고 고의로 죽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고엘에 해당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나라를 맡아 이제 시작한 이 남유다에 정신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군대 장관이, 최상위 군대 장관이 율법을 어기고 살인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것도 제사장을 무시하고 헤브론에서 이 일을 처리해버린 거죠. 자, 31절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위기를 모면하는 궁색한 인간적 해법을 다윗은 쓰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고 싶어서 궁색한 인간적 해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씁니까? 31절,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그와 함께 있는, 여기 자기와, 이 자기는 다윗이 아니고요, 요압입니다. 요압을 비롯하여 요압과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걸어가면서 울어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다 동조자다. 요압만 잘못하지 않았다. 전부 다 그 상여 앞에서 울어라, 애곡하여라. 32절, 백성들이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 지내면서 울고 온 백성도 울고. 그리고 33절 보니까 아브넬을 두고 조각까지 지어 불렀어요. 애가를 부릅니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 나발이란 뜻이죠.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그의 손도 묶이지 않고 발도 자유로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쓰러져 죽었는가 하면서 다윗도 그 앞에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전한 해법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35절, 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 권합니다. 자, 좀 드시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해가 지기 전에 나는 어떤 것도 맛보지 않겠다. 어떤 벌도 내리지 않겠다. 36절 보니까 온 백성이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왜 좋게 여겼을까요? 다윗이 하는 일이 좋게 여겨진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학자들이랑 제가 의견이 좀 틀린데, 다윗이 한 것이 아무리 진심이어도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지금 적국가의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장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울라고 하면 거부감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좋게 여겼을까? 그것은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압이 지금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러면 요압의 군사들이 마음 졸였을까요? 안 졸였을까요? 그 병사들이, 이러다 요압 머리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요압 잘못되면 우리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 다윗이 지금 아브넬이 죽었는데 아브넬의 죽음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는데, 그럼 죽인 원흉들을 찾아서 이 장례가 끝나면 반드시 어떻게 할 거다? 처단할 거다. 근데 그가 밤이 맞도록 먹지 않고 이 일을 수습하고 마무리하려는 것을 보니 얼마나, 다윗이 아브넬도 그의 죽음을 애곡하며 장례를 치러줬지만 우리의 잘못도 덮어주는가 보다 하니 저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36절,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기고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안정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37절 또 반복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록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부하들이 목숨 건졌잖아요. 자, 목숨 건졌으니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다윗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사실 우리 요압 장군이, 저 항상 그렇잖아요. 요압 장군이 한 거지. 다윗, 그 사람 괜찮대. 우리한테 불호령 내릴 줄 알았는데 우리도 용서해주고, 요압 장군이 좀 심했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맥락이 지금 다윗은 이 편, 저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궁색한 인간적 해법일 뿐입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누가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여러분 아브넬의 찾아옴도, 요압의 아브넬을 죽임도, 다윗의 이런 모든 행사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세요. 옳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39절, 결국 이 모든 것이 겉으로는 잘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은데도 38절입니다. 왕은 신복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 신복들은 자기의 최측근 같아요. 아마 요압이 빠져있는 최측근.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군이 죽었어. 맞죠? 훌륭한 장군은 맞습니다. 그런데 39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아멘. 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내가 왕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숙합니다. 여기 이 말이 미숙하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솔로몬이 미숙하니 내가 그가 왕궁 하나님의 성전 지을 것을 미리 예비하겠다, 그때 쓰던 말이에요. 이렇게 미숙하고. 얼마나 미숙했습니까? 아브넬이 찾아왔을 때 미숙했습니다. 이스보셋에게 미가를 요청할 때 미숙했어요. 그리고 요압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잘 대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넬이 죽게 만들었어요. 내가 미숙하니, 내가 기름 부은 왕이지만 저들은 강하고 나는 약하니, 나는 미숙하니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4장 12절을 더 다루긴 하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나중에 강해집니다. 아무 일 안 생깁니까? 압살롬이 반역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으로 함부로 앉히지도 못했어요. 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는 것입니까? 아니요. 강해도 어려운 일은 겪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강해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것은 위기는, 오늘 다윗의 위기는 다윗이 약하고 미숙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강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 그때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2026년 우리는 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면 우리 옥토교회는 강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강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주의 전사로 군사로 강하게 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궁색한, 제사장 부르지 않았어요. 말씀 가운데 엎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께로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가면 되는데, 저가 나보다 강하니 나는 약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약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아멘.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거 배우려고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아니 올 1년 동안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를 볼 텐데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별처럼 빛나는 인생, 우리의 공동체는 별처럼 빛나는 공동체. 아멘. 맞습니다. 오늘 4장 1절과 4절을 제가 볼 건데요, 4장 1절을 보면 이스보셋이란 단어는 원래 없어요. 그냥 사울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의 아들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 누가 죽었다는 소식?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요? 사울의 아들이 맥이 탁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쭉 읽으셨죠? 그의 장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한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니지만 왕으로서 그 기간들을 통치하던 이스보셋이 장군 하나 죽으니까 다른 장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요. 사울의 아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 그는 겨우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었다. 아멘.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 1절에는 사울의 아들 이름 안 나와요. 그런데 4절에는 그 이름이 나와요. 무비보셋. 그가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그가 삽니까 죽습니까? 삽니다. 여러분, 원칙적으로 말하면요, 아브넬은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바치고 다윗과 겸상하는 장군이 되어야 맞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을 다 들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 최소한 한 자리 줄 거 아니에요. 다윗 왕과 함께 음식 먹는 사람이 됐어야 했어요. 그런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자,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원래로 따지면, 그렇죠? 자, 이스보셋도 아브넬과 함께 다윗의 나라에 병합됐더라면, 그래도 사울의 아들인데 한 자리쯤 주지 않았을까요? 한 번쯤은 같이 식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누구와 함께? 다윗과 함께.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고 부하들에게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비보셋, 나중에 다윗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합니까? 못합니까? 하시잖아요. 제가 죽은 개 같은 제가 무엇인데, 그런데 와서 먹어라. 누가 불러 올립니까? 다윗이 그 상으로 불러 올려요. 어떤 사람인데요? 간신히 도망쳤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에요. 절어요. 어쩌면 몸에 큰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의 상에 오릅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영원한 나라에서 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 저녁 식탁 만찬을 함께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항상 식사를 하려고 하면 이 교구 목사들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꾸 담임 목사님 옆에 앉혀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은데, 성도님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냉면집에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맛있게 만두도 먹고 냉면도 먹고 사리도 추가하고 싶은데 꼭 목사님 옆에, 나이든 담임 목사님 옆에 앉아있는 부목사의 그 떨림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여러분들도 앉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래도 목사님 옆은 좋습니다. 앉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료수가 나와도 먼저 나오고요, 냉면이 나와도 먼저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 앉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식탁 자리에, 하나님과 한 밥상에 앉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장 4절이 왜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사실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보니 사울의 아들은 죽었는데 무비보셋은 살았더라. 세상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살았더라.
세상 모두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은 무한한 삶을 살아가더라. 그것이 4장 4절에 삽입된 이 말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9절입니다. 다윗에게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자, 8절 하반절,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서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상을 바라고 왔어요. 그랬더니 9절, 다윗은 말합니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너무 많아서 4장 1절부터 12절은 한 절씩 읽지 않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신하 둘이, 군대 장관 둘이 왔을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섬찟했을 것 같아요. 요압이 아까 당신이라고 외쳤잖아요. 그리고 요압이 사실 다윗이 잘 때 와서 다윗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요압은 다윗을 죽이지 않고 누굴 죽였어요? 아브넬을 죽였어요. 오늘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모든 행사, 자기의 모든 그 보호장치, 장례를 치러주고 애가를 부르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려 했던 모든 것이 나의 작은 몸짓일 뿐 내가 살아있음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보셋의 부하들은 이스보셋을 죽였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살아있잖아요. 당신이라고 외치고 나가서도요. 자, 온갖 어떤 고비,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인간적인 해법은 궁색한 해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해법만이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해법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오늘도 나에게 생명호흡 있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 그러므로 나의 모든 위기 순간, 그 순간의 모든 해법은 주님께로만 있다. 11절 보면 무고한 사람, 어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고한 사람을 죽였으니 어찌 그렇겠느냐. 12절, 그를 달아매고 장사시켜 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위기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다윗의 침묵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궁색한 해법을 제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무비보셋의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윗의 생명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2026년 어떤 은혜로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주께서 살려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큰 은혜,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도 다윗을 살려주신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도 2026년 온갖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신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